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욥은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알죠. 말씀으로 보니까 알아요. 하지만 욥은 아직 그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애쓴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같은데,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왔지?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왔지? 하면서 지금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응답을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런 겁니까? 왜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오늘 말씀 끝에도 나오죠.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나를 왜 그러시는 겁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서 욥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신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분 같아. 그 욥이 큰 깨달음 두 가지를 얻었는데 오늘 그 두 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의 깨달음은 뭐였냐면 이 욥에게 부활의 소망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욥기의 말씀은 연대로 봤을 때는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시기로 보면 창세기 다음에 해당하는 아주 먼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욥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은 매우 흐릿했습니다. 그저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는 뭐였냐면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너무너무 잘 믿으면 그래서 이 땅에서 복받고 성공하고 나와 내 가족이 잘 사는 거,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욥이 깨닫게 된 것은,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은 이 고통스러운 현재의 삶을 넘어서는 저 세상에서의 또 다른 삶이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부터 한참 앞에 나오는 19장 25절부터 27절에 나오고 있어요. 보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구약에 살던 욥이 대속자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거기에 나와요. 또 앞에서도 말한 것과 같은 내세의 소망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5절부터 27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은 지금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답답해하다가 그 하나님께서 결국 내가 죽게 되면 나를 만나주시고 또 나 또한 그때 나의 이 육신, 고통의 육신을 벗고 영으로 그분 앞에 말할 거다라는 소망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가진 이런 부활의 소망은 참 중요합니다. 보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금하고 절제하고 참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옷을 벗을 그날이 오면 우리는 부활해서 천국에서의 삶을 살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오늘 우리의 삶에 욕과 같은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도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고통의 모든 의미와 원인을 다 알지 못해요. 또 때로는 오늘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전혀 알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신음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지? 왜 내가 이렇게 아픈 거지?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지?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설령 우리가 그 답을 찾아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넘어의 복된 삶, 천국의 삶이 있기에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울어도 웃을 수 있고 아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의 삶이다라는 거죠. 오늘 욥이 바로 그런 겁니다. 갑자기 아파하던 그에게 무슨 대속자고 무슨 부활입니까? 그것이 현재의 고통을 사라지게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욥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삶을 넘어 중보자와 구속자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 고통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두 번째 욥이 깨달은 것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달았어요. 요즘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어서 조금씩 보면서 깨닫는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알았던 그 욥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삶을 정말 극한까지 몰고 가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아파하고 고통하다 못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모습들까지도 너무 자주 나오는 것을 우리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를 어렵게 하신 거냐 이거죠. 사실 우리가 이 단순하게 보면 오늘 욥의 고난의 출발은 뭐예요? 사탄의 참소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게 전부라고 한다면 이제 욥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이제 떠나지 않고 버틸 때 내 세상이 다 떠나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 자녀가 죽어도 하나님을 고백할 그때 하나님이 괜찮네, 딱 스탑, 여기까지, 더 이상 안 돼 라고 멈추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아름다워. 그럼 욥도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입장도 괜찮고 사단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욥의 고난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갑니다.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자녀가 죽고 아내가 떠나고 친구들도 멀어져 버리고 계속해서 고난이 옵니다. 말씀해 보면 이웃을 넘어 동네 아이들까지도 욥을 보면서 막 비웃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해졌으면. 그 정도로 그의 삶을 저 깊은 수렁으로 계속 밀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지. 사탄의 참소 때문이라면 이건 뭔가 더 심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더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욥에게 그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끝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바라보는 신앙을 알게 해주고자 하시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설교를 하는 제 입장에서도 참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고백에 합당한 삶을 저도 온전히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요. 나도 욥이 당한 것 같은 그 고난을 경험해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제가 이 욥의 삶을 평가하고 이런 거다라고 막 주장하기에는 조금 머뭇거려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문제는 그저 어려워? 그럼 하나님 찾아. 어려워? 하나님께 기도해. 그럼 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욥이 하나님 찾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 욥은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의아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대답치 않으시더라는 거지. 더 그의 삶이 깊은 수렁으로 빠지도록, 더 어려움으로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넘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넘어질 때까지. 왜? 욥의 어떠함으로는 아무런 복된 일도 이루어낼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너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라는 걸 알게 하시려는 거죠. 설령 대단한 신앙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도 그것이 인생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만이 구원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욥에게 알게 하시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이 없었다면 욥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했는데, 얼마나 내가 예배 잘 드렸는데,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데 보라고 그러니까 복을 받지 않냐고, 보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냐고. 누구의 은혜요? 내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루어낸 거잖아. 그거 깨트리시는 거예요. 깨트리시는 거.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너의 능력, 구원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 돼. 구원은 내가 일으키는 거야. 나의 은혜일 뿐이야. 이 사실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욥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앞에서 말한 그 19장의 말씀처럼 그래서 대속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구원의 가치가 드러날 수 없으니까 대속자가 필요한 거죠.
또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소망을 강력하게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의 삶을 다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봐야지. 아니, 그럼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그냥 적당히 믿게 두시면 안 되냐고. 욥처럼 이 일생 자체를 자꾸 이렇게 뒤흔드실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야. 아픈데, 나 힘든데. 적당히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게 두시지.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전부를.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가 누구야?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라고. 믿고 있는 우리라고요. 우리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자꾸 우리를 다듬으시는가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원망스럽고 나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날 이렇게 굴리시는가 싶은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다듬으시냐고. 여러분, 그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를 훈련해서 귀하게 쓰시기 위해, 우리의 어떤 가치를 막 이만큼 끌어내서 우리를 어떻게 놀랍게 쓰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이유지 궁극적인 이유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만큼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흔드시는 거예요. 나랑 교제하자고. 내가 너를 샀다고. 내 아들의 목숨을 가지고 너를 내가 구했다고. 나를 흔드시고 계신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 앞에서 지금보다 더 성숙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려고 발버둥 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확히 그 반응이 뭔 줄 알아요?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뭘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조금의 가치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알아서 나를 사용하옵소서. 알아서 나를 이끌어 가옵소서. 나는 그냥 두 손 두 발 다 하나님 앞에 들겠습니다.